오늘도 먼 거리이지만 함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나와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 간의 거리는 멀리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아멘.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다루시나니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루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처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루시나니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루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아우만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아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예배로 들어가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소유, 내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주님께 예배하고자 엎드리는 이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상황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각자 다른 환경과 각자 다른 상황과 각자 다른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오직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 그 어떤 상황에 있든 영광 받으시기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고 기도하시기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상황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였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이김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았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선한 일들을 행하며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 오가는 여정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작은 것에서 감사와 기쁨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유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든 권속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구국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세워주신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대에게 용기를 주사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담대히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닫힌 시대라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고 일하는 남부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새 성전 건축과 임시예배 초소를 위해 온 교우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의 마른 땅을 예비하시고 건너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려움 속에 숨겨둔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이러한 인내가 소망과 믿음으로 성장으로 열매 맺게 하시어 남부교회 50년의 역사상 길이 남을 믿음의 흔적과 간증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배를 통하여 흥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은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명절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어떤 가정은 또 고향에서 돌아오시기도 하겠고 또 어떤 가정은 이미 돌아오셔서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바울이 되었고 또 바울은 그의 복음의 배를 타고 온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정말 복음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수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한 신학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서신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도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디에서 썼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적인 말씀만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개론과 서론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름,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 로마식 표기법으로 바울로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표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소아시아 지역은 갔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도 갔습니다. 아가야 지역도 갑니다. 이게 지금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만 아직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하는 말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때는 57년에서 한 58년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지 않은 상태죠. 아직은 그들에게 어떻게 붙잡혀서 또 여러 베스도 총독이나 또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57년경 정도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10일 동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방언을 하였고, 이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큰 영향력을 받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그곳에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갖게 됐지만, 은혜를 받고 다시 자기의 고향이었던 로마로 돌아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갔고,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헬라 혈통이라 할지라도 유대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로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로마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주석가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AD 35년 이하 계속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전도가 되고 한 명씩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로마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의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남북교회처럼 다 나오는 것을 로마 교회라고 하지 않고, 가정교회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의 연합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한 모임들을 보니까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로마 사람 중에, 헬라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들이 한 공동체를 잇다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은 신앙에 어긋난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 믿지만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월삭은 지켜야 되고 절기는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종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다 함께 한 공동체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 예식을 합니다. 저도 집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반찬들을 나누며 서로 애찬식을 합니다. 이럴 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주인과 종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이런 가운데 로마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또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의 이러한 구별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하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꿈이었던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까지도 전도해야 될 텐데, 로마의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면 스페인을 전도하러 갈 때 그 헌금을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말을 하기를,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싶지 않죠. 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썼어요. 종, 둘로스라고 하는 종을 썼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는 왕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지,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실 혈육적으로, 어떤 혈통적으로 그를 드러낸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는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였으며,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서울대학교에 가장 유명한 그런 교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미 13살 이상, 13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만 그의 제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모세오경, 우리는 한 장 외우기도 어려운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울 줄 알아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얼마든지 드러내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 또 뛰어난 율법 학자가 되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랍비가 되었고, 그 이름을 얼마나 떨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신분의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근데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을 칭하는 말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도다라고 자기가 자칭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지요. 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명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은 어디로부터 기원이 됐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약속하신,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3, 4절 보실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우리 유대인들이 항상 고대하던 다윗의 혈통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오셨고, 또 성결의 영,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메시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선명한 내용을 날 것 그대로 로마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1장 3, 4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먼저 그 명제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와 또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너만 구원받고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서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분이 확실히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섬기는 자,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에 대하여 세밀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더 확고하여져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상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보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 형제, 친척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신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식구들을 평안으로 지키시며 우리 남북교회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 예배당 건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주님을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북교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